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종수 안수집사님 동생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저에게는 사촌 형님이시라 저번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죠? 정재영 목사님이라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기저귀 선물을 보내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클하의 노플준 하준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대별로 선호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인 1950년대를 보면 남자 이름은 영수, 영철, 영호, 그리고 여자 이름은 영숙, 정숙, 영희 순으로 이렇게 1, 2, 3이 많이 지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작년 2022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남자 이름은 이준, 시우, 서준, 여자 이름은 이서, 서아, 하윤 이렇게 1, 2, 3위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결이 많이 달라졌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다 나중에 개명을 했습니다. 좀 이름이 웃겨서 제가 강단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예배 끝나고 본명이 뭐였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이름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죠.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을 돌아보면 딱 봐도 이건 이름만 딱 들어도 목회자 자녀임이 티나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 찬양, 권능, 반석, 복음, 심지어는 방언이라는 이름도 봤습니다. 후배 중에 김방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늘 자기소개 끝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 아직 방언 기도 못합니다. 저 아직 방언 안 받았습니다. 방언 받았냐고 이름 소개하면 얼마나 물어봤길래 미리 차단하는 모습에서 참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자 이름 중에는 크리스찬 중에 여자 이름 중에는 뭐가 제일 많을까요? 네, 역시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촉이 좋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제법 있죠? 요즘에는 은혜라고 직접적으로 짓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예은 이렇게 줄여서 짓는 추세입니다. 예은이 잘 듣고 있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 이름들을 보면 이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도 읽을 수가 있어요. 누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고, 누구는 정말 이 아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었을 거예요. 박종훈 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은이라고 지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은이의 출생의 비밀도 나중에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처럼 은혜는 비단 이름뿐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은혜입니다. Grace. 은혜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 내 삶이 너무 팍팍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이처럼 은혜는 상황에 따라서 표현되고 고백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며 때로는 도무지 은혜라고 볼 수 없는 일이나 상황을 우리는 은혜로 포장하고 남용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은혜는 우리 믿음, 우리 구원과 연결되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일은 우리 신앙의 척도나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타난 은혜 개념을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은혜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 친절한 마음, 선한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이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런 중요한 단어는 기록해 두시고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구약에서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 구약에서 총 245회나 사용됐으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뜻해요. 언약적 사랑. 어떻습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또한 헤세드가 특별한 게 이 관계적인 용어, 즉 인간 관계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가 헤세드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이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가 이 헤세드의 의미를 또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손자인데 다윗과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인 거죠. 근데 사연이 참 짠해요. 이 무비보셋이 5살에 아버지 요나단과 왕이었던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터에서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업고 서둘러서 도망가던 중에 크게 떨어져서 그 후에 다리를 저는 장애인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2대 이스라엘 왕으로 집권한 후에는 요단 동편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가문의 악연을 우리가 떠올리면 장차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위협적인, 잠재적인, 정적인 셈이에요. 이해 가시죠? 보통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임 왕의 후손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대부분 정리하죠. 대부분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서 반란의 싹을 미리 제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요. 들어오세요 얼른. 네. 다윗의 무비보셋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푼 것은 정치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나 나중에 다른 마음을 품고 그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왜 다윗이 그런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했을까?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 약속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마치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호와께서 자네의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을 세상에서 다 없애버려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집권한 후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들을 찾던 중에 무비보셋을 발견하고 그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을 약속하고 그 전에 사울의 집안에 속한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윗의 왕궁에서 왕자들처럼 그의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타난 헤세드,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총 155회가 사용됐습니다. 이 155회 중에 무려 100회가 바울의 편지에서 나와요. 그만큼 누구보다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집착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며, 아니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바울의 발자취가 닿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업적을 세운 바울이 가장 작은 사도이며 사도로 불릴 자격조차 없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초라하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과거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좋은 글씨 같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끌고 유대인들의 국회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세웁니다.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율법 위에서 군림하는, 율법을 가르치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종교 권력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이 모든 일을 관장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유대교회에 심취해 있던 청년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가 어떻게 바울에게 나타납니까? 여전히 살기등등하여 체포영장을 갖고 그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사울 앞에 누가 나타나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묻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의 최고 적대자를 그의 사도로 부르신 이 아이러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고 설명될 수도 없는 이 사건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가장 거세게 교회를 박해하고 씨를 말리기 위해서 기세등등하던 그 청년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분명하게. 다른 사람을 택할 수도 있는, 왜 그게 사울이었을까? 사울이 바울이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그리스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 은혜에 대해서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행위가 바로 은혜인 거예요. 어떠한 호의도 어떠한 은총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은혜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선물로서의 은혜입니다. 선물로서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최근에 서울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첫날은 충강교회 이재현 목사님 그 북토크 행사에서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서울에 계신 한 목사님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숙소 근처에 있는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복합 쇼핑몰, 우리 이제 일신방직 그 부지에도 들어오는 더현대, 서울에서 정말 고급진 차이니스 레스토랑, 거기에서 1인당 한 5만 원 정도 해당되는 그런 코스 요리까지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용산역 근처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그 본사 빌딩, 거기 커피숍에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 딱 내리니까 무슨 쇼핑백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와 진일교 목사님과 이지혜 목사님 세 분이 갔었거든요. 쇼핑백 세 개를 딱 꺼내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다고 수줍게 말씀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넥타이와 고급 티백 커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날 가이드 해주신 목사님은 제가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 물론 이제 SNS를 통해서는 교제를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날 처음 본 사이였어요. 그런데도 아침부터 직접 차를 몰고 오셔서 커피에 쿠키에 아이스크림에 코스 요리까지 대접해 주시고 선수 준비한 쇼핑백까지 들려주시니 정말 선물 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서울에는 그런 환대 문화가 잘 없거든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그래서 더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어떤 답례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그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선물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선물의 개념과 크게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의 선물 개념은 어떻습니까? 이타주의, 곧 자신보다 타인의 행복에 초점이 있다면 1세기에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선물의 개념으로 1세기 기록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1세기 당시의 선물의 개념이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고대 로마인들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목적이란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인 유대감을 새롭게 형성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답례를 해야 되는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결혼식에서 주고받는 축의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객은 신랑 신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10만 원 할지 5만 원 할지 그렇게 금액을 결정하죠. 요즘에는 가족들이 가서 식사를 하는 게 민폐예요. 뷔페가 막 4만 원, 5만 원 하니까 세 사람, 네 사람 가면 한 30만 원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두 사람 이상 오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자, 겉보기에 그러한 축의금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결코 먹튀가 허락되지 않아요. 신랑 신부는 그 축의금을 기억해서 반드시 추후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도 선물과 답례라는 그 순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잖아요. 품앗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은혜 사상은 1세기 당시에 매우 파격적인 개념인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선물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는 상황에서 바울의 은혜 사상은 매우 독특하고 파격적인 개념인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네, 분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치며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또한 강조해요.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파격적이에요. 1세기 당시 선물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받을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만 주는 거라니까요.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하지만 이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활짝.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중대장에 해당되는 고넬료 가정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집에 초청돼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방인에게 처음 성령이 임한 사건이 고넬료 가정 그 사건이거든요. 이처럼 민족적, 사회적, 개인적 어떤 조건이나 위치와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새 시대가 비로소 도래한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무제약적 선물,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설명이에요. 기존의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하나의 설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 마지막은 값싼 은혜는 없다입니다. 최근에 종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값싼 은혜를 대표하는 하나의 장면이 나와요. 그 주인공 문동은을 괴롭히는 여러 친구들 가운데 이 사라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알다시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과 동일하죠. 그래서 극 중에서도 그녀는 목회자 아버지를 둔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며 실력 있는 화가로 등장을 해요. 겉으로는 참 거룩하고 세련돼 보이지만 그녀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마약과 알코올로 아주 쩔어 있는, 정상인의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복수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 송혜교에게, 주인공에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잔인한 학교 폭력으로 주인공은 몸과 영혼이 망가진 채 10여 년이 넘게 그 모진 세월을 살아왔건만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라의 고백. 드라마 작가, 그 김은숙 작가가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편만한 값싼 은혜를 고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에게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제가 설교에서 여러 차례 인용했던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광은 목사가 존 웨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름도 아예 다른 거예요. 존 웨퍼가 아니라 본 회퍼입니다. 그 목사님이 쓴 나를 따르라, 영어 제목이 더 좋아요. 영어 제목은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제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아멘. 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제약적 선물,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직 하나의 설명이 더 남아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은혜,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설명이 더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가 이 cheap grace, 값싼 은혜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이 나머지 설명을 생략하거나 이 나머지 설명을 앞에 있는 설명과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남은 설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약적이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다. 무제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는 제약이 없어요. 차별이 없지만 어떻다고요? 무조건적이진 않다.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 앞에 담내할 의무가 없다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오늘 10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요즘에 먹튀라고 하죠. 은혜만 낼름 받아먹고 튀는, 은혜만 낼름 받아먹고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다. 쓸모없지 않았다. 이 고백이 뭘 통해서 증명돼요? 이후에 나오는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매진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의 교만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넘버원이다. 내가 서열 1위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앞절 9절에 나오잖아요.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그렇게 모질게 박해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알기에 평생 그 복음의 빛을 숙명처럼 안고 산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전승에 보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이 결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요?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고, 그 최후 또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성도의 직분,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직분이 왜 그리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속량, 대속,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그 노예 몸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게 대속, 속량의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왜 그렇게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얻은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얻었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값비싼 대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선물은요, 값없이 공짜로 받았어도 결코 함부로 쓰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어땠습니까?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혼수로 해주신 그 그릇들 있잖아요. 찬장에 그냥 깊숙이 넣어두고 몇십 년이 지나도 못 쓰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뭐 진짜 비싼 그릇이라서, 뭐 대단한 그릇이라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시대 없는 살림 쪽에서 겨우 장만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쉽사리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전히 세상에서 교회가 문매를 맡고 있는데 더 글로리나 그런 작품에서 표현되는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투영된 거예요. 그렇게 문매를 맡고 있는 교회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박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교회 안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세련된 건물이나 고상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긴 그런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하게 잠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셨기에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속의 잣대를 내려놓고 서로를 품고 인내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모습 세상에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분명한 표지와 정체성은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요한서신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됨이 증명된다고 했잖아요. 예배만 나왔다가 가는, 밀물과 썰물처럼 빠지는 그 예배 집단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배 집단이에요. 종교적인 서비스입니다. 예수의 제자 교회는 뭐가 표지라고요? 서로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본질이 바로 교회예요. 저 멀리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내가 직장에서 내 옆에 있는, 집에서 내가 맨날 보는 그 징글징글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존귀 여기며 어떠한 말보다 손과 무릎이 먼저 앞서는 그런 영성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어떠한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얻을 기회도 설 자리도 없어지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과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값지게 삶으로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약적이지만 무조건적이지 않다. 네, 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실상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값싼 은혜, 치프 그레이스예요.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헌신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순종과 헌신은 수동적이지 않다니까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거예요. 누구만이요? 그 은혜의 은혜됨을 아는 사람들만. 그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 앞에 기쁨으로 보답하는 삶.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회적인 조건을 다 뒤로 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왜요? 어디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잠겨버렸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떠한 사도보다도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의 평생을 다 드려도 그 모래사장에 모래 한 알만큼도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주의 사역을 위해서 매진했던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그 정서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은혜 앞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 앞에 보여주고 낳게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